브라질 선교 보고가 있었던 지난주, 하나님께서 필그림 선교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살펴봅니다. 지난 금요일 에바다 집회에서는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김혜란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브라질 선교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고,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와 미셔널 처치, 그리고 미셔널 라이프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노보코리아 미주 이사회가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노보는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이 처한 곳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성취하도록 도와 지도자들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초교파 비영리 선교단체입니다. 1박 2일 동안 열린 미주 한인 이사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주 노보코리아에 새로운 힘과 비전을 불어넣어 주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PTA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의 교역자들이 신앙교육 목적과 방법을 소개하고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만나서 아이들을 위해 대화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새 학년을 시작하는 PMC 교육부 어린이들을 위해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일 EM 성인부에서는 10명의 언약교인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필그림 선교교회의 언약교인이 된 모든 분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KM 중고등부 선교팀이 패터슨 홈리스 쉘터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크래프트를 함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메트로 홉 선교팀이 방문하여 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곳의 영혼들에게 전해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 시편 34편 1절의 말씀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함으로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인택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곳에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따스한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진리에 한 줄기 빛을 보기 소망합니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하시면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아버지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듯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껏 지켜주시며 인도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위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전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지만 빛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미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도 담아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되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미셔널 라이프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만나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이 자리를 너무나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임마누엘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도우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진리의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여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전쟁의 소리, 고통과 슬픔과 신음의 소리가 더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속히 하늘의 평화로 임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소리가 그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오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예배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우리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10월 22일 필그림 선교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호가 한글과 영어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령별로 아이들 큐티 책이 필요하시면 디지털 교재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7시에는 PMC 다목적 룸에서 매일 성경 길라잡이가 있습니다.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EM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매주 금요일은 에바다 집회로, 그리고 11월 19일은 교구 찬양제로 대체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7회 필그림 성지 순례로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여행합니다.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지를 돌아보는 이번 성지 순례의 신청서 제출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PMC 교구 찬양제가 11월 19일 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드와이트 모로 하이스쿨에서 진행됩니다. 온 교구가 하나 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소식은 교회 웹사이트 및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필그림 선교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매일 성경 11월 또 12월호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 2023년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출발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일인데, 더욱이 온 교회가 같은 말씀으로 새벽 기도에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같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책을 또 구입하시고 또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또는 가정에서 새벽 예배와 큐티를 위해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또 교육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영어 중고등부 유스 패스터로 정요셉 전도사님, 조청 전도사님이 부임하셔 일부 예배 때 직접 인사를 드렸는데, 이 시간은 우리 영상으로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Joseph Chung, and I will be serving the EM Youth Group. I am very excited for this opportunity God has given me to serve Pilgrim Mission Church, and I am looking forward to worshiping Him and loving Jesus along with everyone here. Thank you. 예, 오늘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결혼하고 두 자녀가 있습니다. 볼 때마다 여러분 격려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끔가다 치즈버거도 좀 사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인턴, 선교 인턴 전도사님으로 백신우 전도사님께서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10월 22일부터 선교협의회를 섬기게 된 백신우 인턴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국내 선교부와 해외 선교부와 합력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분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저희 교회 집사님으로 그리고 선교부에서 충성되게 섬기시다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고 이제 신학교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골든 카누엘에서 MDiv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하행일을 보셔서 아시는데 우리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선교해 오신 우리 김혜란 선교사님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한 30년을 선교에 동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또 저희 교회에 이
3부 찬양팀에 계시는 우리 이준희 집사님, 동생 되시는 이혜원 또 서준규 함께 방문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디 계시나요? 저 뒤에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멀리 한국에서 방문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커피 브레이크 바이블 스터디인데, 우리 커피 브레이크 바이블 스터디에 대표로 계시는 한태욱 집사님이 이 지역에 워크숍 인도차 오셨다가 오늘 저희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대표님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환영룸에 모두 들어오셔서 우리 반갑게 교제를 나누시고 또 교회 소개 받으시고 그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미션 모멘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전히 거의 무정부 상태인 IT 유경민 선교사님, 너무도 위험해서 학교 사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이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 다시 들어가셔서 학교를 오픈하고 저렇게 귀한 사역을 지속해 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유경민 선교사님과 IT 선교를 위해서 1분 동안 축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유경민 선교사님 또 IT 선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비밀도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아버지 중단되지 아니하고 지속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아가는 주의 종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참으로 믿음의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이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IT 선교를 위해 보내심을 받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유경민 선교사님과 그것에서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 펼쳐지고 있는 사역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이 심어지고 싹트고 자라 IT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의 종을 의탁합니다. 주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능력과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샬롬. 뭐 놀래기만 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 샬롬. 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은 정말 샬롬 평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곳곳에서 분열과 다툼의 소리가 들려오고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슬픔과 아픔에 잠겨있는 이때입니다. 참으로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샬롬의 인사를 나누겠어요. 샬롬 하고 인사해 주세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우리 마음의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끌어안고 여러분 자신에게 평화를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자신에게 샬롬, 평화라고 샬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국가와 국가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또 나와 나 자신과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평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장 가운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 피스메이킹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성격과 생각이 다 다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직장에서 어려운 것이 업무가 아니라 사람 관계라는 거예요. 일이 힘든 건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관계에 힘들어지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종종 들려옵니다. 내가 봉사하는 거, 사역하고 하는 거, 이건 뭐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관계가 힘든 것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봉사하던 손도 내려놓고 때로는 교회도 등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평화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곳곳에서 이 평화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또는 화목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에베소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전도의 길이 막히죠. 직장 전도, 직장 동료들과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하면 거기서 전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의 시작은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새로 시집간 며느리가 가보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집안은 기독교 집안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집안인데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님이 얼마나 며느리를 못 살게 구는지, 내가 교회는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는 안 믿겠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땅에서 시달리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영원히 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겠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한 관계에 화목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얻는 그 이상으로 그들의 이웃의 영혼을 얻어야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의 목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려면 우리가 내 자신을 향해서 샬롬 했듯이 내 안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 되겠죠. D.L. 무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부흥사셨고 유럽과 미국을 참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설교 전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쪽지를 하나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격성 글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그 쪽지를 보니까 무슨 광고 부탁인가 하고 봤는데 거기에는 한 단어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바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바보라고. 여러분, 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것도 설교하기 전에 화가 날 뻔하고, 또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것을 쪽지를 올려놓고 지금 혼자서는 얼마나 즐기고 있을까. 무디 목사님이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제게 광고 쪽지를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광고 내용은 없고 이름만 써 있네요. 그랬어요.
이런 여유라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 나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교의 길이 열릴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a man and woman of peace, a person of peace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실 때 너희가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들어가서 그 집의 평안을 빌라.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 그 집의 주인이 평화의 사람이면 거기에 머물러서 떠날 때까지 거기 유숙하라 이런 말이 있죠. 이게 person of peace입니다. 평화의 사람. 왜 그런 집에 머무르라고 그러냐면 이 평화의 사람들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의 사람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의 이웃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도움을 받게 되는데 먼저는 다른 사람과 이웃과 공감대를 이루어야 하죠. 12장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유, 그건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말씀은 아마 쉬운 것부터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말에 어떤 말이 있나 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땅 산 건 좋은데 그 쓸데없는 땅을 못하러 샀어 이러면서 기쁨을 좀 깎아내리죠. 네. 또한 원수가 망하면 뭐예요? 10년 묵은 채찍이 내려간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수가 망하는 것, 잘못되는 것, 넘어지는 것 보면 우리가 같이 고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대를 이룬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함께 기뻐해 줌으로써 그 즐거움과 기쁨이 2배로 늘어나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퍼할 때에 그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그 고통이 반으로 줄어들게 만들고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사람 관계가 아주 선한 아름다운 관계로 성장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적 삶을 살려면 우리의 선교적 행위는 먼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슬퍼하는 걸 같이 나눌 수 있을 때에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겸손해야 합니다. 16절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관계를 맺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도전을 하고 하냐 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 이해타산이 앞서서 관계를 맺죠. 제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새 학년이 시작이 돼서 새 친구를 사귀게 될 때에
서로 물어보는 게 있답니다. 너희 사는 동네는 어디니? 그 동네에 따라서 차별이 되는 거예요. 너희 엄마 아빠는 무슨 차 몰고 다녀?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니?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그래가지고 그 답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맞는 친구를 사귄다는 거야. 걔들이 뭘 알겠어? 집에서 얘기한 거죠. 너 이제 학교 가서 아무나 친구 사귀지 마라. 그러면서 이런 그러니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내게 도움이 되나? 내가 사귀어서 유익이 되나? 이런 이해타산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 체하지 마라.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곳에 탄생하셨잖아요. 섬김의 삶을 사셨잖아요.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죄로 원수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일찍이 저를 만나보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제일인 줄 알았어요. 내가 제일 똑똑하고 그리고 또 내가 제일 앞장서야 되고 무엇이든지 내가 제일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이 저에게는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누가 잘한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항상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 성장을 했죠. 물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서울시장이 수여하는 모범 어린이 표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은 늘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그대로 자라가지고 지금 목회를 한다면 여기 여러분 남아있을 거예요? 다 흩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왜? 저 잘났다고 하는 목사 그 누가 따라다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쭉 다듬어 주셨어요. 제 교만한 것을 깎아주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많이 겸손해졌죠. 그래서 이만큼 목회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겸손히 낮아져서 남을 높여주면, 다른 사람을 섬겨주면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런데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넌 내 아래야 하는 거를 그저 기회만 있으면은 말하고 보여준다면 그 곁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관계를 맺고 선교적 행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겸손이 이벤트화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벤트성으로.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그건 진정한 겸손이 아니죠. 진정한 겸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히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다릅니다. 교만한 것은 꼭 관계 문제를 일으키는데 항상 자기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하죠. 나한테는 판단할 자격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 항상 우선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데 이건 좀 더 강조돼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또 좀 내려와서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게 악을 행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 또 좀 더 내려가면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이건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얘기,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겸손히 낮아져서 사랑을, 섬김을 실천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듣고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축복하라? 이건 사회에서 평생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섬겨줘라? 이것은요, 일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도 본문에서 포인트아웃 한 것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 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로마서에 기록됐습니다. 로마에 있던 크리스찬들에게 당시에 전달된 서신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한참 박해하고 있을 때에 이 서신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사회에서 내가 기독교 신앙,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가 엄청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저주하지 마라.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희에게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해라. 20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줘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일찍이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것이야말로 구별된 모습이죠. 세상이 놀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는 이미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넘기려고 하는 다른 유다 원수가 있는데 그의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끝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이웃과 화목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쏟아부어 화목의 제물이 된다는 것. 자기 죄는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내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구원의 역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는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의아해하면서 더 알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고 생명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의 도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죠. 공감대를 이루고 겸손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원수된 자,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내게 악을 행한 자에게 자와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 있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게 선교의 문을 연다니까요. 그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선교적 행위가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우리의 그 본성이 뭡니까? 내가 해를 입으면 똑같이 해롭게 만들고 싶은 것이죠. 내게 악을 행한 자에게 내가 복수하고 싶은 것이죠.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고 보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복수하는 일에는 두 개의 무덤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복수해서 한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무덤에 들어가게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또 내가 그 복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하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심판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는데,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는 우리의 한계죠. 내가 용서하고 싶고 화목한 관계를 다시 맺고 싶지만 이게 안 되는 우리의 한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노력해야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화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할 수 있거든의 의미,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도모해서 내가 먼저 찾아가지고 내가 용서해주고 다시 손 내밀어 주더라도 그 손을 안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지 않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악을 가볍게 여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를 그냥 무관하게 지나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악과 죄는 그 값이 치러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치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시편에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목전에서 내 원수가 죽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원수의 가문에 대대로 자녀가 없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평생 빌어먹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행한 악에 배로 갚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시편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 저주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탄원의 기도예요.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속상하다 그래가지고 교인 앞에서 그냥 이럴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여기 가득 있어가지고 이게 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탄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탄원하고 하나님께 쏟아놓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좀 여유가 좀 생기기 시작을 하고, 우리의 감정이 좀 수그러들기 시작을 하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원수를 섬기라 그랬어요.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비록 원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축복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섬기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그래요? 원수 되었던 자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 도대체 당신이 왜 이렇게 하느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말씀대로 내 원수를 섬긴 것이죠. 복수를 안 하는 것, 복수 금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 그 스토리를 잘 아시죠? 1927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30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짐 엘리엇은 시카고의 명문대학 크리스천 칼리지 위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자기의 동년배들과 다섯이서 에콰도르, 남미 에콰도르의 아마존 유역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런데 이 5명이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칼과 창에 찔려 죽습니다. 5이 다. 그리고 그 시신은 강에 버려집니다. 이 촉망받던 인재들, 선교사로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기대되었던 이 5명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맥없이 다 죽은 사실을 신문에 보도할 때에 시카고의 신문들이 이런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리플라이를 했습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와 그리고 함께 갔던 그 동료들의 부인들이 간호훈련을 받고 남편들이 죽은 그 아우카족을 찾아갑니다. 다행히 이 아우카 부족은 남자들만 죽이는 부족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곳에서 아우카 부족들을 섬기면서 간호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 주었을 때에 5년 후에 그 부족을 떠나게 되는 엘리자베스에게 그 부족 추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그때에 엘리자베스 그리고 부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들의 아내들입니다. 우리의 남편들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우리가 다시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남편들이 죽었던 자리를 조사해 본 결과 그들에게 권총이 있었답니다. 권총이 있었는데 그 칼과 창으로 달려드는 그 부족들을 향해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그 곤충은 오히려 다른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내들이 이렇게 섬기고 난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었던 그 마을 교회의 담임 목사가 짐 엘리엇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담임 목회를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의 장로로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을 죽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대학 기숙사 방에 늘 붙여져 있었던 글귀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먼저 영어로 읽어드리겠어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세상의 생명은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어차피 내가 지킬 수 없는 내 생명을 내어주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영혼을 얻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재물이나 명예나 인기를 내어주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인기, 그 명예, 그 재물 어차피 내가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불필요한 낭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차피 이 세상에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 그것을 사용을 해서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반드시 얻어야 되는 그 구원과 영생과 전도의 열매와 선교의 역사는 우리가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내가 내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선교적 행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때에 선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같은 본문을 유진 패러슨 목사님, 박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 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별별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되받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십시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노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돼 법중에 매인 성도다. 양심은 자유언어인데 우리도 보다 많으면 적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돼 성도의 신앙 복마다 원수도 사랑하게 돼 인자하노 노행실로 이 신앙 선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샌프란시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이 들어오면서 한 장씩 받으셨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은 그냥 속으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의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30초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그 한 사람, 화목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그 장소, 내가 화평의 사람으로 가야 할 그곳, 그 가정, 그 지역,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바로 그 사람과 관계에 내가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그곳에, 그 가정에, 그 관계 속에 들어가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30초 동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여 나를 평화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함의 자를 떠나는 온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